잘 지내셨습니까, 한동안? 박경 입사님, 민혁이랑 자리 좀 바꾸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으로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능력과 치유의 역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셈법 가운데서는 이제 거의 남자만 세게 되잖아요. 남자만 셌을 때에 인원 자체를 2만 명으로 보게 됩니다. 인원 자체에 대해서 남자들 빼고 여자나 아이들을 통해서 했을 때에 2만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사실로서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비유에 이것도 비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사건이 이제 구약에 보면은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사람들이 전화갔다. 뭐 어떤 뭐 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바다가 아니라 홍해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을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갈대가 이제 갈라지는 모습이 이제 홍해처럼 이제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이것이 이제 정말로 사실이 아니라 어떤 비유적으로 하나의 상징적으로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받아들일 것과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은 이제 뭐 한눈 뽑아버리라고 이야기하고 한 팔 자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 정상으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거를 우리가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 부분 자체는 형제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게 계시록도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이제 해석하면은 지금 신천지 꼴이 되는 거죠. 14만 4천 명은 죽었다 깨도 못 맞춰져. 왜요? 14만 4천 명 채워졌는데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14만 4천이 맞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접근해 나아가면서 이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은 할 만한 거구나, 그것은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좀 어렵겠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못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생각 가운데서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성이 있는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 위로의 메시지만 주는 분,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그 멘탈에 그 도움을 주는 분으로서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만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좀 무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모습,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창조적인 능력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결국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인성과 신성의 모습.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의 무리는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해서 성경의 기독교 정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면서 전통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내용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이것은 상징적인 것, 비유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라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또 우리가 어떤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부분 가운데서의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런 능력에 대해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실 부분에 대해서 소망감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고 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내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른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의 역사, 표적과 능력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들게 돼요.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신 한 가지 이유 자체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증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6월절,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에 곳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을 들어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니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먹을 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먹을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식사 때가 지나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식사를 해결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신 이유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 죄에 빠지게끔 유혹하는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달아보는 것. 핸드폰도 그 성능이 어떠한지, 내구성이 어떠한지는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흔들고 이제 고온과 저온에서 이제 계속 넣어봐야지만이 그 상태, 그 내구성을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믿음 자체도 잘 몰라요. 일상적으로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반복해서 살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그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고난의 시기에 있을 때에 내가 반응하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게 돼요.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양육하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중에서 이제 빌립을 지목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주 기쁘고 즐거운 상황, 때로는 극하고 힘든 상황, 그 두 가지 이제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혹시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순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기쁘고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그 부분,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또 여전히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마음속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현이 열심히 적고 있어요. 다 좀 적으세요, 말씀. 빌립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문학구장에 2만 명 모였어요.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먹을 걸 해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배달시켜요? 마트 가서 다 사와요? 2만 명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2만 명이 먹을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당시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어요? 배달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어떤 마켓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의 95%가 글을 몰라요. 글을 그 정도 모른다라는 것은 어쨌든 삶에 있어서의 대다수의 이제 빈민의 그 소득 수준밖에,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데도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온 게 아니라 없었기 때문에 못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한 사람이 일해서 보통 이제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이 8개월 동안 일하면은 200데나리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받는다 하면은 1600만 원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 돈이 없지만은 그 돈이 있어도 조금씩 그냥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 한 사람, 뭐 빌립과 안드레에게 좀 주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대답 자체가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좀 비관적인 사람.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비관적인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의 요소는 바로 빌립과 안드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빌립의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 내 안에 있고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이 내게 있는데, 오늘 빌립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비관적인 모습. 아니, 눈앞에 있는 상황은 이런데 도대체 2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차라리 물어보지라도 않았으면은 대답이라도 안 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좀 상황이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물어보신 거예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에 200데나리온. 그 빌립은 좀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 2만 명? 그래. 그럼 두당 얼마 해가지고 이 정도 하면은 200데나리온이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오늘 빌립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좀 비관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대다수의 사람의 모습이죠. 주님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더 비관적인 사람은 주님이 직접 생각해 보세요. 직접 세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름 대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지금 빌립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분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고자 하고 동행했으며 제자로서의 양육받는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빌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으면은 그냥 보통 이제 삶의 패턴 가운데 이와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가 200데나리온 정도면은 뭐 어떻게 좀 해결되겠네요.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는 빌립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빌립의 속성이 다시 나오죠.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상처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어떻게 생각하면은 비관적인 사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보다는 내 스스로의 방법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할 수 있네 없네,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나눴던 사람이 바로 빌립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요거는 좀 할 수 있겠네? 아니면 이것은 힘들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보다는 내 스스로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 눈에 보이는 문제라든지 어떤 질병의 문제, 영가육의 그 문제 가운데서 이거는 할 수 없어. 지난주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상담으로 학위 받으신 분이 이제 상담이 이제 중독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성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방법은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결론 자체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대두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스스로의 어떤 초자연적인 상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어떤 종교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담 기법이나 어떤 약물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깨달아 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 가운데서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새롭게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서 계속 제시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그런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제 그분이 이제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이제 하고 밖에서도 이제 어떤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런 전문적인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어떤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책을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방법을 통해서 행하고자 했을 때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스스로 방법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눌 수밖에 없고, 정말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중독의 문제는 어떤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또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빌립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있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의 테스트 앞에서 빌립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있었는데 이건 불가능해, 이건 할 수 없어, 혹시 지금 이 시간 포기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없는가,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데 포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 제자 중에 다른 한 사람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가 가서 얘기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찾아봐요. 움직여요. 혹시 그 가운데서 좀 먹을 거를 가져다가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빌립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찾는 순종적인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찾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빌립은 움직여요. 움직여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더 이야기하면은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거 있는데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더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모습. 그러니까 빌립은 비관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안드레는 순종적이긴 한 것 같지만은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그 틀을 벗어났을 때는 이 두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모습처럼 보여요. 이성적인 세계 가운데, 그런 사고체계 가운데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앙의 차원, 믿음으로써 주님과 교제하고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비관적인 모습, 지극히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성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선포하고 주께 가고자 하면서도 항상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주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일꾼의 자세가 많은 부분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안 됐고 앞으로도 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움직이긴 하지만은 그 움직임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그 안드레와 같이 조금 해보긴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끝까지 신뢰하기보다는 중간쯤 가서 더 이상 해갈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거나 일상생활을 감당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에 이건 정말로 불가능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그 화장실 가면 이렇게 문구들이 붙여 있잖아요. 어떤 마트나 그런 데 가면은 누구 이야기하고 이제 명언, 격언을 딱 집어넣고 아래다가 땡땡땡,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 근데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핵심은 그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안 하면 말지. 예? 주님의 관계성, 도우심이 뭐 영향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빌립과 안드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렸을 때에 빌립과 안드레가 언급했던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 다시 맡겨드렸을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게 성경은 잔디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잔디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우기라서 그냥 풀들이 있었다,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잔디 구장해가지고 이게 구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병이어가 그들의 손에 있을 때는 아무런 희망의 도구가 될 수 없었지만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건 세상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분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나눠주신 것.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 그분의 행하심 자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킨 것이 아니라 직접 떡을 떼서 나눠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의미성은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만큼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나중에 보면은 그 유월절 사건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유월절 이전에 성만찬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그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나눠주십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배부른 후에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는 것을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의 문제,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그분께서 친히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또 나눠주시면서 거기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로서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더 보면은 배부른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라고 합니다. 환경 오염 생각해서 예수님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수거하라고 했을까? 설교 시간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적용점을 찾아요. 성만찬 끝나고 나서 떡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땅에 묻거나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 안에 있어서의 나눠주는 영적인 의미성,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춰주시고 그 생명의 그 상징적인 그 행위성 가운데서 남은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 소중하게 다시 한번 이제 모여져서 이제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냥 그것이 전부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뭐 이렇게 음식물 먹고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해라 그것까지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3절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그분의 예비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빌립과 안드레. 빌립은 예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으면서도 비관적인 사람. 우리의 10년 가운데 다 그 비관적인 모습이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결정짓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또 안드레의 모습, 그냥 순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눈에 보는 현실 자체를 생각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현실만 바라보고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일할 자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못하고, 그게 돼서는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 지나서 주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됐구나, 그 정도는 어떻게 되겠죠. 하지만은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모습, 빌립의 비관성과 안드레의 현실성, 이 두 가지가 우리 10년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삶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생명의 떡 된다라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분께 맡겨드렸을 때 그분께서 친히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배부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었던 은혜.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그냥 간신히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넘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맡겨드리는 삶,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맡겨드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관적인 거,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거, 현실을 무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권과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배제하며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이번 한 주가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의 현실 가운데 이런 오병이어의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을 거예요. 교회 밖에서의 이야기는 그냥 현실을 근거로 해서 데이터와 그런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들, 또 미래를 바라보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만 살아가면 우리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할만 해가지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물고기 두 마리야,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는 조금 힘들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문제 가지고 혼자 짊어지기보다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거, 내가 내 방법 가지고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현실의 벽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정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것들이 없어요. 오직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그분께서 베풀으실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께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분이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비관적이고 현실만 바라보는 그 모습보다는 모든 문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59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